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 자,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인데 지난주에는 바벨론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말기에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아주 선한 한 왕이 나타났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함으로 나라가 망해가는 와중에 잠깐 불꽃이 일어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이 왕이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징조가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왕이 나중에 죽게 되는 사고가 생깁니다. 저 위에 있는 아수르와 애굽이 전쟁하는 통에 이 요시야 왕이 끼어들어서 전쟁하다가 죽게 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더 혼돈해질 뿐만 아니라 아수르는 멸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핍박하고 백성들의 삶이 너무 공고해진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백성들의 삶과 나라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러짓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하박국서입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뭐 하느냐 하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악인은 왜 행통하고, 우리는 의인인데 왜 고통을 당하고 악인인 저 아수르와 바벨론은 왜 형통합니까? 우리가 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합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의 그 어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문서답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는데 일으킨 목적이 뭐냐 하면 징계의 도구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서 뭐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뭘 받고 있다? 징계를 받고 있다. 자꾸 너희들을 지금 징계하는 그 수단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너 자신들을 좀 돌아봐라. 두 번째가, 좋습니다. 징계를 받는데 징계의 대상이 내가 보기엔 나보다 못한 저 바벨론 사람들을 동원해서 왜 우리를 징계합니까?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 나보다 좀 거룩한 사람, 나보다 좀 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가지고 나를 징계하면 내가 그걸 받겠는데 왜 이방 사람, 저 악독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징계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고 제가 덧붙이면 오야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다. 누구를 들어서 징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징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너희들은 누가 징계하느냐 그걸 갖고 따지느냐? 그래, 징계하는 그 수단인 바벨론 내가 뭐 한다고요? 다 알고 있다. 그들이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아니까 기다려라. 내가 그들도 뭐 할 거다? 손볼 거고 징계할 거고 멸망시킬 테니까 자꾸 징계의 수단들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너 자신을 좀 돌아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뒷붙여서 나오는 것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 안다고 했는데 바벨론에게 몇 가지 죄가 있었다고요? 5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난주에 화 있을진저 5번이나 반복된 걸 통하여 바벨론에게 죄가 있는데 왜? 그 죄의 내용이 사실은 알고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원리였던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면 탐욕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 때문에 화 있을진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교만의 원리, 자기 방어와 교만의 원리. 세 번째로는 막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잔인하게 남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 방탕하면 되는데 남을 꼬셔갖고 방탕하고 남은 막 비하하고 폄하하고 자기는 막 낄낄낄 웃고 자기를 드러내는 방탕과 자기 영광의 원리로 산 나라가 누구냐 하면 바벨론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5번째로는 우상 숭배의 원리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바벨론의 삶의 원리가
세상 사람들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원리요, 이 바벨론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저 바벨론의 제약과 똑 뭐했다? 닮아 있다,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벨론 손볼 거니까 너희들도 손봐야 하지 않겠느냐, 저 제약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저 바벨론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지 말고 저게 악인의 삶의 원리다. 너희들은 의인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벨론에 대한 화 있을진저 5개의 화를 이야기하는 본문에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식과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동시에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의 원리, 제약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것이 남유다 왕국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므로 우리에게도 있는 것일 수 있으니 살펴보자.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들과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벨론의 식과 방식으로 사는 악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사는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비록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내고 살아가야 할 의인의 삶,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벨론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의 내용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너무 정답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을 누가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의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큰 가슴을 울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선교하면서 그가 여러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의 가장 기본이 행위가 아니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훗날 이건 마르틴 루터에게도 감동이 있어서 가톨릭이, 천주교가 자꾸 뭘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뭐 면죄부를 사면 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아주 심해져서 타락해 갈 때 마르틴 루터가 또 이걸 붙드는 거예요. 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든 환난 가운데 있든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든 어떤 시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는 자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만큼 추상적인 용어가 없습니다. 믿는다, 믿음이다. 그럼 그 믿음이 뭘까요? 물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에, 보이지 못하는 것에 정근이라. 여러분 이제 내년부터 우리 암송할 건데 잘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주일날 이제 맨날 암송 하나씩 하고 예배 시작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은 주중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일날 다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내년도부터는 이제 매일 주일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뭐 하고 시작해요? 암송 하나 시작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암송 구절 또 하나 주고 또 그거 붙들고 또 실험하고 그 다음 주 오면 또 그것도 또 암송하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시작할 때 하고 끝날 때 다음 주 주고 읽고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설교가 한 주, 2주 앞서서 쭉 나와야 돼요.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본문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암송 구절을 이제 만들어서 우리가 살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추상적인 게 없는데,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뭘로 이해하는 게 훨씬 좋으냐면, 성경은 동사 중심으로 이해하거나 어떤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동사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 하면,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절대 우리를 놓치지 않으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지금은 고난당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선한 길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게 믿음이에요. 그럼 뭘 믿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 이런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을 정의 내릴 때, 믿음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뭘 믿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 66권에 전체적으로 크게 말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내 인생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은 이루어져.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야.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앞에 있는 3절 말씀이 뭘 믿는 것인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래요. 뭘 기다리라고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묵시예요. 묵시. 저 묵시가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시간이 보태져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정한 때가 있나니,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거짓되지 아니하니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 하리라? 응하리라. 그리고 4절에 넘어가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머리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성령님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믿으면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삶으로 믿는 거예요. 기다리니까 의지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물론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믿음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건강하면 첫 번째로는 믿음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게 아니라 겸손한 게 믿음이에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앞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고, 뒤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라, 그의 마음은, 그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마음은 뭐예요? 교만해. 누굴 안 믿어서? 누굴 믿어? 자기를. 이제 이해되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기를. 평양의 김익두라고 하는 강도가, 그 깡패가, 깍두기가 얼마나 무서운 깍두기였는지 모르는데 선교사님이 와서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야, 예수를 믿지 말고 누굴 믿으라고요?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사람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갖고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김익두가 변했다 그러니, 야, 개차반 김익두가 변했어? 말도 안 된다. 걔가 어떻게 변해? 그래서 장난꾸러기들이, 몇 사람들이 김익두한테 가고 뒤통수를 한 대 탁 쳐보는 거예요. 김익두는 입만 열면 예수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한 대 때리는데도 예수가 나오는지 보자. 옛날 같으면 때리면 주먹이 나왔을 텐데 때리니까 김익두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옛날에 그 무서운 깍두기가 예수 믿고 변해갖고 그 입에서는 예수 천당 예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두 번 해봤는데 계속 예수가 나오니까 또 가서 때린 거예요. 참다 못한 김익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너 나한테 뭐 했다? 죽었다. 근데 나는 예수 때문에 뭐 했다? 죽었다.
옛날 나는 죽었다. 그래서 난 새 사람이 되어서 네가 지금 생명을 구원하고 있는 거다. 너도 예수 믿어라.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교만한 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교만한 게 아니라 뭐 하다고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믿음의 정의를 여러분에게 몇 가지 가르쳐 줬는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과 근거하여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두 번째로는 믿음은 뭐라고요?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뚜껑 열어놓고 보면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가 겸손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가 뭘까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은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어떻다고요? 정직하지 못하대요. 부정직, 이건 바벨론의 삶의 특징이고 의인의 삶의 특징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믿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정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은 정직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면 동양권의 사람들은 정직 이꼴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이해해요. 여러분, 성경은 정직을 거짓말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의 용어입니다. 저걸 굳이 우리 용어로 표현한다면 투명한 겁니다. 다르게 또 얘기하면 이중이 아니라 진실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설명을 좀 해볼게요. 5절부터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무슨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바벨론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삶이 나와요. 그 사람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강하잖아요. 우리를 지금 어떻게 해요? 핍박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들하고 지금 어울려서 살아. 그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아.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신호도 안 지키고 가. 그 사람들은 지름길도 가. 막 그 사람들은 막 빨리만 가면 돼. 수단 방법을 안 가려. 바벨론의 삶을 5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5절부터 나오는 5가지 하에 대한 바벨론의 사람들의 그 삶의 원리를 하나로 설명하는 게 4절에 나온 게 뭐예요? 부정직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정직이 하이설진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그냥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의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식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가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식가 방식으로 살면 손해를 봐야 돼요. 좀 늦게 가야 돼요. 때로는 좀 무시를 당해야 돼.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도 내 정체성을, 내 본질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살아. 부정직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들보다는 조금 착하게 살기는 하고 조금 어렵게 살기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식가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을 조금 못한 정도로만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것. 지금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바벨론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식가 방식을 따라 살아라. 그게 정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산다는 건 거짓말하지 않고 산다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식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식가 방식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곤강 속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서 그냥 믿음이 있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 살 때 그 우리끼리 사는 곳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 결여도 있고 필요함도 있고 막 이런 데서도 내가 바벨론의 식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그렇게 가면 편하고 그렇게 가면 빨리 가고 나도 좀 막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식과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정직이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정직이 믿음이라니까요. 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살랍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봅니다. 그렇게 살면 피곤합니다. 그렇게 살면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바벨론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빨리 가고 높아졌고 잘 됐는데 나도 저거 좀 따라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나 그걸 거절하겠소.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강조를 안 해갖고 이게 믿음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청개구리고 이상하고 똑똑하고, 야,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지 마,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서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믿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한 것, 세 번째는 뭐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정직하게 사는 건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방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식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출세하게 해줄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타협하지 마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믿는 자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삼년까지 선을 이루시는지 경험해보고 증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방식으로 사는 의인의 삶. 어떤 삶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이는 그래놓고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인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단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 유명한 저 구절이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저게 저기서 나온 찬송가 가사란 말이에요. 저 구절을 잘 아는데 저 구절이 왜 나왔는지를 몰라요. 인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일단 인은은 놔두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뭐하다고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더더구나 안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중에 하박국이 깨달아서 하박국이 3장에 가면 하박국이 너무 감사해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실어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하박국 3장 14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외양간에 뭐가 없어도요? 소가 없어.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뭐가 없어요?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이게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또 다르게 하나 와닿은 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내가 못 봤는데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가득함을 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삶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한다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높이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보고 이걸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왔고 이런 높임이 이 하박국의 입에서 나왔을까요? 13절 말씀. 그래서 그 인언이라고 붙어 있는 이유가 거기인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자, 저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강대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감 가운데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바벨론을 뭐 한다고요? 멸망시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결정적으로 하박국에게 깊은 통찰 하나를 줬는데 뭐냐면 민족들이 즉 바벨론이 불탈 것을 모으느라고 뭐 했어요? 수고했는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돼요? 불타버렸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제가 말을 거꾸로 해서 헷갈리죠? 수고해갖고 뭘 모았는데 그 모은 것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불탄. 불탈 것을 하나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이 뭐예요? 쇠빠지기 모으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해졌다는 거예요. 막 무슨 일을 막 했는데 그 일이 자기에게 기쁨을 주고 자기를 막 열정적으로 만들고 막 의미가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나중에 실컷 했는데 헛수고고 실컷 했는데 공동타이 무너지는 헛수고더라. 그러면 불탈 것으로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예요? 저게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그런 일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5개의 하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박국이 깨달았지 못했던 것, 온 세상을 바벨론이 지배하는 것 같고 온 세상의 주인이 바벨론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바벨론이 하는 일은 다 쓸데없는 일이고 헛수고고 불탈 것이더라. 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권성징악의 하나님이더라. 악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하더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더라. 지금 자기들은 잘났다고 막 이겼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긴 게 아니라 그게 독이고 그게 화더라.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겼다고 막 큰 소리를 치고 환호했는데 3일 뒤에 되니까 이긴 게 아니라 그게 패착이더라. 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뭐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다. 그걸 영어로 로드십, 한국어로는 주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그분을 믿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게임은 끝났잖아요. 머리로만 아는 주대심이 아니라 하박국의 마음속에 야, 지금 바벨론이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우리는 풍전등하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시각에 눈이 열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네. 바벨론이 하는 짓은 불탈 짓이네, 헛수고네. 그런 인사이트가 이 하박국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냥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그 주인 되심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여호와 일의 하나님 되셔서 준비하고 계시고 무엇인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 지금 내 눈앞에는 비록 보잘것이 없지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 당장 현실은 눈앞에 고난이 있지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누굴 높인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모든 시편의 끝은 시편의 저자들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끝은 하나님을 뭐합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 불렀다는 얘기도 찬양이지만 하나님을 뭐한 거예요? 높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높임이 거기에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립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높이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에 운행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속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여전히 우리 인생이 힘들고 모이지 못하고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의인으로 저와 여러분 내 영광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삶과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한 삶. 여호와 앞에서 잠잠한 삶. 자,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다.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거다. 또 하나가 뭐라고요? 정직한 거다.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가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라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한 삶이에요.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잠잠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들으라는 얘기죠. 잠잠하라라고 하는 말은 내 소리는 죽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왜 음성 들으라는 거예요? 좀 더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뜻을 분별하라는 거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잠잠하라의 다른 뜻이 순종하라. 그의 앞에서 뭐 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 대신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닐지라도.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뭐 하라고요? 잠잠해라. 순종하라라고 하는 의미 속에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 고집 피우지 말고 내 생각 가지고 막 주장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주님 음성 듣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삶. 그게 잠잠하라는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죽는 삶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내가 죽는 삶이 잠잠한 삶이에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행동은 뭐냐 하면 듣는 거예요. 단순히 귀로 듣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넘어서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앞에 들어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뭐 할지니라?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저 해석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해석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성전인 줄 아느냐? 너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잠잠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고 내 고집과 내 독단과 독선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 어떻게 잠잠해질 수 있느냐?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가 나의 성전 안에 오시면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잠잠해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아뢰었는데 들어주시면 할렐루야 감사. 노 해도 받아주고 웨이트 해도 받아주고 또 다른 음성을 주시면
그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마음 성전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 주님 앞에 떠드는 자가 아니라 잠잠한 자인 거예요. 교회 안에 자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기 소리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비었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기믹두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의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그는 잠잠해지고 누구 소리만 나요? 예수 소리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납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소리가 나든지 안 그러면 잠잠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나의 성전에 주님 모시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의인의 삶이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도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 여호와 앞에서 잠잠한 삶, 여호와 앞에서 잠잠한 삶,